자, 우리 요한계시록 공부 24번째입니다. 장으로는 20장입니다. 거의 다 끝났습니다. 전체가 22장까지 있는데 오늘 20장을 우리가 하니까 오늘 빼고 두 번만 더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좀 특별한 이야기가 나와요. 천년왕국입니다. 천년왕국. 들어보지를 잘 못하셨을 겁니다. 특별한 뭐라고 해야 될까, 신학 개념이기도 하고, 구약에서부터 영향을 받아서 요한계시록 기자가 보고 있는 묵시문학적인 역사관입니다. 역사. 그러니까 이 세계사가 쭉 진행되는데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있기 전 1000년 동안 특별한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걸 천년왕국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전천년설이 있고요. 신학적으로 보면 후천년설이 있고요. 무천년설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무천년설은 그런 천년이고 최후의 심판이 있기 전에 오늘 여기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전천년설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 이건 완전히 세계가 끝나는다.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시작하기 전에 1000년 동안 특별한 하나님의 통치 기간이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후천년설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완전한 세계의 심판이 있은 다음에 1000년 동안 특별한 기간이 있어. 그렇게 주장하는 거고요. 무천년설은 그런 1000년이라고 하는 거는 있는 게 아니야. 그냥 마지막 최후의 심판으로 세계는 다 끝나고 새롭게 시작해.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모르죠. 그건 우리 신비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겁니다. 마치 이 우주가 지금 138억 년 되지 않았습니까? 이 성경이 기록될 때는 그런 걸 전혀 몰랐어요. 빅뱅 이후로 138억 년 됐는데 이 앞으로 얼마나 더 가겠냐? 그걸 우리가 어떻게 예측하겠습니까? 특별히 1000년이다 아니다 이런 것들은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니까 그런 정도로 우리가 말을 해야지 이걸 딱 고정해서 어떻다 말하기는 힘듭니다. 어쨌든 이 천년왕국설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 요한계시록 기자가 말하려고 하는 거는 이 세계가 결국은 이 로마 제국 시대 때잖아요. 로마 제국이 영원할 것 같이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끝난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개입해서 이 역사가 완성된다.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걸 이제 조금 반복해서 말한 묵시문학적인 그런 구약에 나와 있는 사상들을 빌려서 설명하는 거죠. 천년왕국설 굉장히 좀 이상하게 들려요. 하여튼 내용 봅시다. 세 단락으로 나누겠습니다. 1절에서 6절, 7절에서 10절, 11절에서 15절입니다. 먼저 1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여기 천년이라고 하는 게 몇 번이나 나오겠습니까? 많이 나왔죠. 몇 번이에요? 쉬어보세요. 1절에서 6절까지 천년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올까요? 5번. 네. 그렇죠. 1절만 빼고 다 나오죠. 그러니까 5번. 7절에도 또 천년이 나옵니다. 네, 전체로 1절에서 7절까지 본다면 오늘 6절까지 읽었습니다만은 6번이나 나와요. 근데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천년. 1절 보십시오. 내가 봄에 이게 이 요한계시록 기자가 여기서 연결이 좀 잘 안 돼요. 20장에는 뭔데 우리가 보면 연결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성서학자들이 보면 이 흐름이 조금 이게 잘 안 된다. 거기 나타납니다. 그건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넘어가요. 갑자기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 겁니다. 1절 보십시오. 내가 봄에 본다는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 천사라고 하는 것도 많이 나왔고요. 날개 달린 천사로 보통 이제 그림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 안에 문학적인 서술인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자, 그걸 이제 천사라고 하는 거죠.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야. 지옥이죠. 무적행. 그리고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그러니까 뭐를 이제 체포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적행의 열쇠. 이거는 악한 영들이 이제 갇혀 있는 그런 곳입니다. 하늘로부터 이제 천사들이 내려왔어요. 2절 보십시오. 와서 용을 잡았다고 합니다. 용. 뱀이라고도 하고, 마귀, 사탄, 천년 동안 결박했다 얘기합니다. 좀 으시시한 표현들이죠.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악한 어떤 힘들이 이 세계를 이렇게 복잡하고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용, 뱀, 마귀, 사탄, 귀신,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저 귀신이 저기 있어. 진짜 보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면 조금 곤란해요. 근데 이건 없다는 얘기도 아니고, 이제 이거는 어떤 실체로 쓰이는 게 아니라 어떤 악한 것을 일으키는 어떤 근원적인 힘들이 있다. 그걸 가리켜서 귀신, 용, 뱀, 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왜 그렇게 말하냐. 아니, 우리 저 사람이 좀 나빠서 그렇지, 악해서 그렇지, 독재자라서 그렇지, 욕심이 많아서 그렇지, 그 마음만 고치면 되는데, 그런 정도로 세계를 본 게 아니라, 성서기자들은 더 깊이 본 거예요. 더 깊이. 인간에게서 왜 악이 나오나, 인간 역사에 왜 그렇게 우리가 동의할 수 없는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는가, 그걸 생각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인간이 어떻게 처리할 수 없는,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또 어떤 근원적인 힘이 거기 작용한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게 이제 귀신, 사탄, 마귀,
뭐 용, 예뱀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이 그렇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굉장히 이건 자연스러운 표현인 겁니다. 보세요. 뭐 일상적인 걸 하면 우리들도 왜 내가 이거 똑같은 잘못을 반복할까 이제 안 하려고 하는데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힘이 나를 이렇게 지배하는 걸 느끼지 않습니까? 그것만 아니라 개인도 그렇고요.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나라에 법이 있고 그리고 교육도 많이 받았고 뭐 괜찮게 살아야 된다고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세계가 그렇게 흘러가나요? 안 흘러가잖아요. 아무리 배웠어도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가 좀 해결됐어도 여전히 악한 일들은 여기 계속 반복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처리할 수 없는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는 게 악의 귀신, 사탄, 마귀, 뱀 뭐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 성서 기자들이 아주 신화적으로 그걸 표현하고 있기는 하되 오늘 현재 심층 심리학이나 뭐 사회학이나 뭐 경제학이나 정치 이런 데서 본다고 하더라도 인간과 역사를 정확하게 뚫어본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천년이 나옵니다. 이게 아까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대로 천년 왕국설에 대한 거예요. 이렇습니다. 이게 이제 왜 이런 천년 왕국이 나왔냐 하면 이게 어떤 구조하고 연관되냐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게 창조 이야기하고 연관돼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했죠. 그리고 마지막 날 쉬었다고 해서 안식이라고 합니다. 전체에서 7일이에요. 7일. 하나님에게 하루는 이 지구에 그래서 얼마로 생각했을까요? 하루가 이 세상에서는 1000년이죠. 예, 그게 어디 나오냐면 시편 90편 나와요. 예, 그러니까 이런 천년왕국이 그냥 아무 근거도 없이 나온 건 아닙니다. 시편 90편 한번 보십시오. 네, 90편 4절 주의 목전에는 1000년이 지나가는 어제 같으며 밤이 한순간 같은 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루가 하나님에게 하루가 이 세상에는 1000년이라고 하는 겁니다. 6일 동안 창조하셨잖아요. 6000년이 흘러요. 그리고 마지막 하루 안식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또 하나의 1000년으로 잡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 전체가 7000년으로 이렇게 보는 거죠. 전체 역사를 7000년으로 보고 이제 6000년이 지나가면 1000년은 하나님의 안식 기간인데 이때 특별한 일들이 일어난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이게 오늘의 어떤 시간 횟수 이거 계산하고는 좀 맞진 않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138억 년이 벌써 지나지 않았습니까? 이 세계가, 이 우주가 시작한 지. 그런 거하고는 좀 다른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고대인들은 뭐 그런 정도로 생각이 있습니다. 이 세계가 그런 좀 몇천 년 정도 됐다 생각을 해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상징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지 그 물리학이나 과학 이런 데서도 틀림없는 사실이로 이렇게 보시면 곤란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성경이 의미가 없다거나 틀렸다는 얘기 아니라 성경은 뭐 생물학이나 이런 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진리를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세계가
하나님의 통치에 의해서 완성된다. 그걸 이제 다 자신들이 알고 있었던 그 세계관의 근거에서 설명한 거죠. 그런 시도 중에 하나가 천년왕국설입니다. 3절. 예뱀, 마귀, 사탄 결박해서 1000년 동안 결박해서 무저갱에 던져놓고, 저 무저갱은 저 끝이 없는 저 밑바닥, 뭐 보통 지옥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거예요. 거기 던져놓고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에 잠깐 보이리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4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보좌 반복해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묘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좌 이렇게 한 거죠. 네, 1절에서 3절은 요 사탄, 마귀 이런 게 이제 천사가 내려와서 딱 묶어서 꼼짝 못하게 했다 그 이야기고, 4절에서 이제 보좌에 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앉아 있어요. 근데 그들은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몇 가지 종류로 거기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증언하는 사람, 증언하는 사람. 또 하나는,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니까 순교자죠. 순교자들. 다음에는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우상 숭배 안 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로 탄다. 천년왕국서 가리키고 있는 하나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는 이게 실질적으로 좀 와닿지는 않아요. 뭐 이건 옛날 2000년 전 묵시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세상 심판을 이런 방식으로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요걸 사실대로 그대로 믿어야 되는 게 아니라 이게 가리키고 있는 게 말하려고 하는 핵심이 뭐냐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이 말이 오늘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손색이 없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과학 21세기 발전시키고 또 뭐 복지도 뭐 많이 좋게 하고 뭐 하여튼 살기 좋게 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개입해서 심판하신다.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완성한다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개입해서 심판함으로써 생명이 완성되는 방식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뭐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생명에 우리가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잘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질적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구원 혹은 생명과 하나 되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보십시오. 이걸 그렇게 이상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도 늘 경험하는 것들이에요. 하나 예를 들으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90년 살지 않습니까? 조금 더 살면 100년까지 살 수 있는데 사람 더 많이 살고 싶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1000년 한 사람의 그 수명이 1000년 되면 1000살까지 살 수 있다고 한다면 지금 90살까지 사는 것보다 좀 좋을까요? 안 좋아요? 그래도 좋긴 좋을 텐데. 싫어요? 그래서 90살 된 그런 쭈글쭈글하게 늙은 모습으로 나머지 1000년까지 살려면 되게 힘들긴 한데, 그냥
젊은 그런 상태로 계속 한 1000년, 2000년 살면 어떻게 될까요? 건강하게 산다거나 모든 게 만족스럽게 된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거기서 이제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거는, 죽음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실감하는 거지. 그게 없다면 그게 저주예요. 계속 산다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도 여기서 생명을 완성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도 안 돼요. 그래도 어쨌든 최대한도 노력해서 사람들이 좀 친하게도 살고 좀 어려움 없이 사는 거는 우리가 좋습니다. 그것까지는 해야 돼요. 그러나 그게 우리를 완성시켜주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명백한 사실입니다. 이 2000년 전 요한계시록 기자가 이 천년 왕국설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그걸 통치하신다, 개입해서 그리고 완성하신다. 그걸 말하려고 하는 거죠. 그 시대에도 그 로마 시대에 살던 사람이나 지금 21세기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나 어떤 것에 취해서 사는 건 똑같았어요. 로마의 힘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정말 실질적으로. 지금도 뭐 많이 그렇지 않나요? 현대 어떤 과학 기술, 어떤 뭐 경제 발전, 뭐 복지 이런 것에 우리가 취해서 사는 것처럼 똑같았습니다. 이런 점에서는 요한계시록 기자가 로마 시대에 하나님이 이런 심판을 하신다고 본 거, 나는 오늘날도 똑같이 옳다 생각합니다. 이 보좌의 부근에서, 보좌에 직접 앉은 건 아니죠. 그 부근에서 앞에서 심판의 권세를 갖고 있는 자들이 있다. 그래서 몇몇 여기 예가 나왔습니다. 이것에 대한 것도 사실은 구약에 어떤 모형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다니엘 7장 9절. 다니엘 7장 9절입니다.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이게 보좌라는 뜻이죠. 비슷하죠? 요한계시록 기자가 얘기하는 거고요. 보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오르는 불이며 등등 그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7장 22절 다시 보십시오. 22절.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그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이러한 구절들이 요한계시록 기자의 영혼을 흔든 거예요. 그들이 이런 방식을 통해서 그 바벨론 시대의 아시리아 제국, 아시리아 바벨론 주변의 열강들 거기서 자기들의 운명이 완전 낙엽처럼 힘들어지고 하는 그때에도 그들은 그 보좌 왕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영적인 촉수를 계속 날카롭게 예민하게 작동시키고 있었습니다. 이게 헛된 게 아니라고 하는 걸 아시겠죠? 허황된 게 아니라고 하는 걸 아시겠죠? 그게 우리를 살리는 길이고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다. 그거를 유대인들은 계속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런 전통이 이어져서 요한계시록 기자도 이 본문에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보좌인데 그 앞에 있는 앉은 자들이 있는데 뭐 등등등등 해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환상들, 영적인 환상들, 거룩한 상상력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그런 상상력을 잘 하지 않고 살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좋은 집에 사는가, 뭐 다 필요하긴 한 일이긴 하되, 근데 거기에만 떨어져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사실은 되게 그런 걸 목적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기복주의라고 하는데 세상의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믿음으로 해결해 보겠다 하는 거죠. 근데 기독교 신앙,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전적으로 그거하고 다르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뭐 억지로 마음이 안 가는데 하기는 힘들어요. 그쪽으로 마음이 가야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성경을 바르게 배울 필요가 있겠죠. 5절과 6절 보십시오. 5절에 이 괄호가 묶여 있는 거 보십시오. 이 괄호가 묶여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어떤 아, 그렇죠.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어디서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내가 몇 번 얘기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다 사본이에요. 사본. 이게 지금 이 한글로 된 성경이 사본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번역해 놓은 거 오리지널, 그게 사본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리지널은 없어요. 오리지널 없고, 그걸 다 100개 쓴 것들인데, 근데 100개 쓴 그 사본에 어떤 사본에는 요게 빠졌어요. 5절이. 그래서 이제 그렇게 괄호를 묶었습니다. 부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6절.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둘째 부활, 뭐 이런 거 얘기 나오죠. 둘째 부활은 영원한 최후의 심판을 거친 다음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게 둘째 부활. 첫째 부활은 천년왕국, 그때 다시 사는 거, 그 첫째 부활. 뭐 대충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뭐 정확하게 알긴 힘들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생각할 거는 단 한 가지입니다. 부활 신앙이 이렇게 기독교 안에서 자리를 잡게 된 것은 구약의 영향이 많이 있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구약이 없으면 신약 성경, 기독교 신앙이 자리를 잡기 힘들었어요. 이렇게 말씀드려도 여러분들 시험 받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부활에 대한 어떤 흔적들, 그런 생각들이 없었다면 예수님 부활도 없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조금 혼란스러울 텐데 그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묻어두십시오. 예수님이 죽었다고 갑자기 나타나고 그런 식으로 부활하신 게 아니거든요. 예? 물론 이제 성경에 보면 이제 왔다 갔다 이제 문을 닫아놨는데도 오셨다 막 그런 표현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거는 부활을 아주 사실적인 거라고 하는 거를 말하는 하나의 방식인 거예요. 이거 부활 문제에 너무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는데 여기 요한계시록 여기 나와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부활 경험은 구약 성경의 근거에서 예수에 대한 경험을 새롭게 한 거예요. 이게 설명이 시원찮네. 그렇게 해서 안 되는데. 일단 조금 구약 성경의 비슷한 이야기를 보도록 합시다. 이사야 26장 19절. 구약 성경은 굉장히 오랫동안 기록됐어요. 아주 시간이 차이가 많습니다.
기원전 7세기, 8세기서부터 돼서 기원전 뭐 3세기 이때까지 몇백 년에 걸쳐서 그 문서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점점 발전한 거예요. 처음부터 완벽한 게 완벽이라고 해야 돼. 처음부터 결정된 게 아니라 그 시대 역사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깊어진 거예요. 그 초기에 있었던 구약 문헌들에는 부활 사상이 없어요. 사람 죽으면 끝이에요. 다 죽음은 저주, 죽음 자체를 저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들은 다 저쪽 게헨나인가 어디 다 가야 돼요. 저 지옥과 같은 데다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저 음부의 세계 뭐 이런 말을 하죠. 그래서 초기 구약에 나와 있는 그 문서들에는 죽은 다음에 부활에 대한 그 희망 그런 생각들이 없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이제 그러한 생각이 유대인들의 영혼 속에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사야 26장 19절에 이렇습니다.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이 일어나리라.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그 외에도 많습니다. 한두 군데만 더 볼까요? 에스겔은 뭐 우리가 잘 아는 거니까 도두고. 다니엘 12장. 다니엘 12장 2절입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구약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에 근거해서 이제 요한계시록 기자는 20장 6절에서 이 부활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둘째 사망에서 이제 사망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에 대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자, 그 다음 7절부터 10절입니다. 여기는 조금 이상한 단어가 나와요. 곡과 마곡이라고 나옵니다. 자, 이 구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